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의 소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척도를 알아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척도, 과연 나는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일주일에 나는 몇 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직분이나 봉사하시는 직책이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 생활에서 구체적인 이 헌신의 참여도를 묻고 있는 질문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교회 청소에 참여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게 크리스찬 잡지에 실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를 묻는 6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어떠한 답변들을 하셨습니까? 아마 전부 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몇 가지밖에 답변을 못 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4가지 질문을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6가지의 질문은 잡지에 실린 질문이고 지금부터 제가 할 이 4가지 질문은 이 양 목사가 적어놓은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6가지에다가 이 4가지를 함께 한다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교회 밖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십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또 어떻게 여깁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6가지와 또 제가 첨부한 이 네 가지의 질문, 총 합해서 이 10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지난 10년간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단체, 기관, 또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문과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된 사실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땅의 교회들은 성장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낸 결론이 아니고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부흥을 연구하는 그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왜 교회가 근 10년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들 한 목소리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연약하고 고달픈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은 무너져가고 희망은 사라져가는 세상.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점점 희박해져 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일부 교회는, 그 극소수의 교회이겠지만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그저 건물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는 그 몸짓만 키우고 교회만 배불리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 과연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나는 평생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삶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증오와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풍족해져 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굶주려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풍족해서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해지더라도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었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지금은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근 10년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서평 선교사님은 영양실조까지 걸려가면서 조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들은 이 한국말을 잘할 줄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한국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따르고 또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언변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얼굴빛이 잘 먹고 기름져서 귀티가 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언제나 한국어가 어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입은 옷들이 항상 초라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얼굴에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버짐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낮아짐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저부터 가장 부끄러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전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잘 아는 사람 또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듣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 밖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장 바로 3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서로 대화를 한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해석하자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뒤에서 계속 제자들이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물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걸어오는데 자꾸 너희들이 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툰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인기를 봤지?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의 이제 다윗과 같은 그 번영을 이루어낼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 우편은 내가 서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서야지.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누가 더 주님 안에서 큰 자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순종하는 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상실해 가고 지금 복음이 중단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는 이 시대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금은 귀한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금은 바로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도 그리고 그 믿음도 그리고 그것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어야 한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어야 한다. 여러분,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내어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그 귀한 복음이고 그 귀한 믿음이라면 그 귀한 복음과 믿음의 열매들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한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유대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민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선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민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소유하려고 했고 자신들만 누리려고 했고 자신들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이뤄야 했고 그들의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과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세 번째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금으로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금을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많이 해석하고 또 많은 논문을 썼던 신학자 토레이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람어로 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적으면서 그 의미가 약간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헬라어식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아람어적 문장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소금을 두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금을 전해주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어느 정도 그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을 두라로 해석하든 소금을 전해주라로 해석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라고 하든 전해주라고 하든 방식이 어떠했든 소금을 통해 화목하라.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화목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화목함을 깬 사람이 바로 아담이요 하와였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단절되어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으로 친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이제는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고 정말 엄청난 결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무엇을 결단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 화목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교회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금으로 그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누가 주님 안에서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소금을 생각하고 그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설교의 서두로 돌아와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 10년간 교회가 그 성장을 멈추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성장했는가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소금은 세상에 나아가 녹아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그 소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해 나간다면 이 멈춰버린 성장을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는 다시금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금을 꼭 기억하고 그 소금이 세상 밖에서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꼭 이루어 나아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통해 새 희망을 얻도록 그 사명 앞에 쓰임 받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소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그 소금의 맛을 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희생을, 그리고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고 그것을 통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저들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 제대로 된 인생, 그 맛을 제대로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금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소금의 맛을 내고 그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김효근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